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실천적인 신앙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이끄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교훈이고 훈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처세술, 또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삶의 도리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좋은 것도 많고 또 모르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질서 있게, 또 바르게, 신중하게 그렇게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 하면은,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은 뭡니까? 말이 많다, 시끄럽다, 떠든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모여서 뭔 짓을 한다, 또 이상한 소리도 낸다, 그리고 뻔뻔스럽다, 자기들만 깨끗하고 거룩한 척한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닌다. 이게 신자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저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안 좋은 건, 가장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 제가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잘못된 건 뭡니까? 종교적 광신주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어떤 종교의 뭐 예를 들면 이제 성탄절, 우리 교회는 이제 성탄절 같은 거 안 하지만 성탄절이나 이런 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각 우리 기독교의 그 상황을 보여줄 때 보십시오. 천주교는 겉보기에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 같이 보여요.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두 손을 모으고 아주 화려한 그 장식과 의식으로. 근데 개신교도들은 항상 그렇지만 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는 거나 나오고, 어떤 열광주의를 많이 나와요. 열광주의. 딱 둘을 비교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디가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천주교가 정상적으로 보여요. 절대 기독교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이방종교, 이방종. 정확하게 이방종교. 그러나 여러분,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또 얼마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입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뭐든 믿으면 다 돼. 믿음 신앙주의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답답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신의 종교에 빠져서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오죽하면은 어떤 큰 교회는 그 교회 앞에다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그런 말까지 붙여놨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그 말 참 나쁜 말인데 오죽하면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상식도 안 통하고 그냥 무대 뽀러, 그냥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믿으면 돼, 그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만사형통이야, 그리고 무조건 긍정주의,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알 만큼 다 알았기 때문에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오질 않아요. 교회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은 교회, 기독교인 하면은 벌써 충분히 반감을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 이 고귀한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확실히 그 종교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해. 확실히 하여튼 어쨌든 교회 안 다니는 우리보다는 뭐든지 왜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받지 못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제자 훈련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요. 제자 훈련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고를 아주 많이 치고 있죠.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칠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짐승처럼 그저 수많은 때로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대한 예배당 건물 하나 떡 지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꿀뻑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대 그 이방 종교들은요 제일 먼저 뭐가 특징이냐면 엄청난 성전이 특징이에요. 거대한 성전. 지금도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몇십 톤의 돌들을 쌓아놓는 그 신전, 그리스 신전, 애굽의 신전, 저 남미 잉카 그거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때요? 그 광야에서 별로 크지도 않은 굉장히 허술한 성막을 하나 만들었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다윗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줘서 성전을 하나 졌는데 기껏 그 성전이 크게 얼마나 크기냐? 그래서 3층 건물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3층.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의 그 거대한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딱 봤을 때 자기네들 그 신전과 이스라엘 백성 참되고 살아계신 온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조성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딱 비교하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저 거대한 마치 63빌딩 옆에 초가집 하나 지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피식 웃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웃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피라미드 있죠? 저 피라미드 원래는 그 겉에 표면이 뭐가 있냐? 황금판으로 쫙 둘러 있어요. 지금은 오랜 동안 그 다 약탈이 돼가지고 없죠. 원래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판으로 쫙 겉에 표면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 황금판이 반짝반짝 빛날 때 얼마나 그게 호화찬란하겠어요. 입이 딱 벌어지죠. 그것만 봐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앞에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거룩함입니다. 성결됨이에요. 이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애굽의 이방의 그 더러운 풍습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존귀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거대한 예배당 수십만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떼거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과 속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고스란히 드러내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그 거대한 성전과 신전과 그들의 그 화려한 의상과 복장과 모든 것들이 그런 그들을 더 낫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퇴폐적이고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일만 더 잘했을 뿐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는 일은 아무 역할이 아무런 요인도 못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좀 더 거창하고 거대하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부모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 너희들을 바른 행실로 붙잡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함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은 뜻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법을 어때요? 여기 보니까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1차적인 의미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가 어떤 꾸중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잘 들으라 이거예요. 또 어머니의 법,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 정성,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주는 지혜가 뭐예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따르라 그거예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그 자녀를 악한 사람, 패배자, 인생을 파괴하는 그렇게 기르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 관점에 의해서도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보통 문제 아들은 대체로 그 부모를 꼭 닮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를 닮는데 오랜 동안 교사 역할을 하면 대부분이 다 그런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첫 번째 들어야 되느냐? 부모에게 어때요? 부모의 도덕적, 윤리적 바른 지도를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준 질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서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대충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항상 대충 보니까 문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보란 말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야지 대충 보고 그저 대충 넘기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알아. 나 이제 배울 것도 없어. 그러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세심하게 말씀을 읽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가르치면 안 되겠죠. 다양하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세계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신학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여기 훈계와 법을 말씀 자체가 훈계와 법이거든요. 모르는 일이 없도록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분별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너무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금 교회가 돼버렸어요. 온갖 교회 안에서 참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생기면 문제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가 아닌 오류를 따라가고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그냥 다 묻어두는 것은 뭡니까? 속이 썩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여기 무시하지 마라는 게 뭐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또 뭐야?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또 알면서 또 모른 척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무시한다는 표현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중요한 이 말씀 세세한 것들을 어때요?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따르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열심히 힘껏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희생을 해야 돼요. 포기할 것 포기해야 돼요.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시하지 않는 태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돼요. 좋은 자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해요. 좋은 자녀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법을 무시하지 않고 잘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장식은 뭡니까? 보석이나 금과 은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적 문화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기서 그것들이 그것들. 이건 진리를 말해요. 지금 훈계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다. 머리에 그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화관. 그 다음에 내 목에 목걸이이다. 그러니까 장식이래.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게 화관이고 장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간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거,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이렇게 참 가장 욕을 먹고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왜 이렇게 참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을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화관과 목에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장식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겠습니까? 세상 거로 하잖아요. 멋있고 화려한 건물로 장식을 하죠. 교인들은 부유함으로 장식을 하죠. 화려함으로 장식을 하죠. 근데 실제적인 거룩이나 경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추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꾸미지 않으면 교회는 가장 역겹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가 꾸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예배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름다운 화관이나 목의 목걸이가 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명일동에 있는 저 명성타운 가보십시오. 그 동네 자체가 아예 그 교회. 거기서는 그 교회를 안 나가면 먹고 살기 어려워요. 장사하기 힘들어요. 이름도 오죽하면 막 그렇게 붙이고. 근데 저 교회가 하는 짓을 보세요. 음행, 영적 음행, 음란, 카톨릭과 일치, 종교다운지 저런 짓을 지금 저 거대한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게 아름답습니까? 저게 존귀해 보입니까? 가장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 어떤 우상의 터전보다도 더 지저분한 것이에요.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절대 얻지 않습니다. 이 서울시 전체가 교회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겠지만, 창세기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어때요? 롯이 볼 때 아름답고 넉넉하고 사람 살기가 좋고 굉장히 좋았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멸망시켰을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나님 우리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룩이에요.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은 너무 이 신앙을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육신의 복을 얻는데 너무 많이 이 신앙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이 흔히 말하면 이제 기복주의겠죠. 근데 이 기복주의가 이제는 교회 암적 존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복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병을 고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원하고 목적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런 것이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 거룩, 하나님 말씀의 거룩, 그 영광, 하늘의 영광, 소망, 영적인 보화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정작 줘야 될 건 그 영적인 보화를 못 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은과 금은 풍부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는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은과 금으로 성도들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교회는 은과 금으로 신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교회는 금과 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 중에 보화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신적 은사의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여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존귀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냥 너무 가려져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도 나올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예화를 주는 거예요. 뭡니까?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이 꼬시는 거, 유혹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악인이 옆에서 충동질하면서 우리 같이 죄 짓자. 우리 같이 가서 남의 재산과 보물을 빼앗자, 탈취하자.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게 재밌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짧게,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이란 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말로. 이게 바로 유혹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따르지 마라. 악인과 동행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절대 악인과 함께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의로운 자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기도. 이게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악인을 멀리하고 절대 악인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각 이상으로 악인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가 악인입니다. 첫째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악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된 자가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악인은요, 첫째는 불신앙자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되지 않아도 성경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일단 악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악인이에요. 두 번째 또 악인이 뭐냐면,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한 자가 악인입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불신앙일지라도요, 그가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일반 은총 관점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봐주셔요. 어떤 큰 재앙이나 이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요. 그게 일반 은총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악한 자들 있죠. 하나님 그런 자들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인과 함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악인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도록, 악인과 연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악인과 연관되고 꼬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세상사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따르지 말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평생토록.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악인으로 인해서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고통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악인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 당해야 그게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 마음 가진 부모님은 없죠. 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기 악한 자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도적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단자입니다.
이들이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적인 사기꾼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이단자들이 악인이에요. 등급으로 딱 치자면 등급으로 치자 최고의 특등 등급 종교적 사기꾼과 이단자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페에서 그렇게 이 종교적 이단자들에 대해서 욕을 퍼붓는 이유가 그들이 제일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끌어내 더 가까이 하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게 귀신, 마귀에게 거짓 진리로 향하게 한다면 이거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온유함, 신사적인 거, 예의 바른 거, 그들의 그 고상함.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저녁에 있으면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예쁘게 보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다 인정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마귀가요, 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건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악인이거든요, 악인. 그러나 어때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악인을 묘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함으로, 신사적이고 자비롭고 고상하고 예의 바르고 넉넉하고. 딱 누굽니까? 교황. 교황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그 웃는 얼굴 보면은 그냥 누구라도 다 그 교황에 푹 빠질 것 같고 어린아이 같고. 근데 저 사람이 최고의 악인이에요. 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마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안 하니까 문제, 안 하니까. 오히려 교황을 찬미하고, 오히려 개신교 목사들이 교황을 본받자, 이런 그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악인을 쫓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친밀해 봐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굉장히 친밀하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잔인한 성품이 고스란히 나오죠. 또 몰래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파괴시키고 그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게 악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쫓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악한 친구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벌써 뭡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요? 악한 자들을 멸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자들은 어때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친구들 중에 좀 삐딱한 애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과 가까이서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연탄집 강아지들은 아무리 잘 씻겨놔봐야 검은 연탄이 묻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지금 80년도. 그 연탄 뗐거든, 그때. 근데 그 아저씨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더라고. 조그만 개야. 근데 개가 분명히 털이 하얀색이에요. 본색은 하얀데 보니까 그냥 얼굴에도 시커멓고 묻고 그냥 그 몸에도 이렇게 시커먼 연탄재가 묻어 있더라고. 그때 저도 그걸 보고 좀 웃기더라고요. 야, 어떻게 연탄집 개라 역시 틀리구나. 보세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반드시 더럽히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도 더럽히고, 내 인격도 더럽히고, 내 마음도 더럽히고. 가장 나쁜 건 뭔가? 신앙을 더럽히는 거. 그게 참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을 더럽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자라고 자꾸 말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끊는 거예요. 한두 번 딱 훈계하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들과 자꾸 말하고 학교 섞이면은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왜?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건 어떤 지식의 문제라면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지만 영적인 거는 내가 많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책을 보여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 지식의 문제라면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는 보세요. 여러 가지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여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 피 흘리게 빠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 악인들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꼭 누군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 보십시오. 저녁 으슥한데 꼭 공원 보면 꼭 끼리끼리 모여있죠. 끼리끼리 담배 피고. 전 그거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가서 꼭 한번 저는 그걸 꼭 구중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들아 가라 이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그냥 한번 혼낼 때는 아주 호되게 혼을 내야 돼. 한 번도 애들이 대든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제까지 하여튼 대든 적은 없어요. 하여튼 저. 담배 피고 막 그 놀이터에서 담배 피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대부분 다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 기성세대가 권위도 없고 그런 권위를 부릴 수도 없는 세상이 사실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은 망합니다. 집안도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그 집안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은 뭐예요? 부모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만 잘 인정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요, 무리를 지어요. 항상 혼자 다니는 법이에요. 항상 무리를 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과 멀쩡한 애들까지도 다 이 악한 데 끌어들여가지고 죄 짓고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데 그냥 몰고 다니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삶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첫 번째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유혹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유혹할지라도 뭐예요? 따르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를 따르면 그의 모든 저주받는 죄악에 네가 참여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너도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속이고 모략, 거짓말, 속이고 계략을 피고 여러분 절대 악인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계산합니다. 악인의 표적이 누구입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과 친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교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그들과 함께 엮이게 되면 결국 그들의 멸망에 같이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되는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리면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의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결국 악인의 최후는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그 나쁜 꾀와 자기 자신의 그 나쁜 행동과 나쁜 마음과 죄악된 짓에 결국 그들 스스로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악인은요 그
속이고 미혹하고 파괴하는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하면 거기에 결국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멀리 지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악인을 쫓지 말고 그들을 모방하지 말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마라. 흉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행동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여튼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세월호를 여러분 딱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선동에 그들이 넘어갔어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의 조종을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순수하게 그냥 끝나고 참 그랬을 텐데 이 잘못된 선동에 넘어갔어요. 잘못된.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계속 나쁜 열매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뒤흔드는 자들도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악인이에요. 누굽니까? 정치적인 악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 이 사고방식, 이 정치 철학이 어때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좌파, 우리는 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뭐 우리 사회 부조리 절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파괴하는 자예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절대 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지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으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은요, 모든 종류의 악인이에요. 모든 종류의 악인. 종교적인 악인, 정치적으로 악한 사람들, 사상적으로 악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악한 사람들 보십시오. 또 문화적으로 또 악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절대 드라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지금 이 드라마 이것들이요. 이게 사람을 완전히 사이코로 만들어요. 이게 이 드라마 이 글 쓰는 이 작가들 정신 구조 자체가 나는 아주 완전 이게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절대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도들 드라마에 빠지면 신앙 그 온전한 신앙 갖기 어려워요. 절대 드라마에 중독되거나 빠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그거는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본성이 끌리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도 뭡니까? 악인이에요. 여러분 문화도 악인이래. 악한 거예요. 그 문화도 우리를 악한 곳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악한 일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문화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지금 뭐 또 지금 아시안 게임 한다고 또 막 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안 게임을 하던 뭐 잔치를 하던 뭐 지지고 볶던 성도들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데 지금 관심 갖게 생겼습니까?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하는 일들 보십시오. 겉모습은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려주기는 말씀이잖아요. 끝으로 19절에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며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가는 길은 사실 화려합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로 간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멸당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이런 것들이 귀해요.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게 지루하거나 난 이런 게 지루해. 나 이런 거 재미없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악인이라고 하는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장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봤지만 오늘은 이 악인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의 의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옷으로 싹 갈아입혔어요. 그럼 그 옷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입혔는데 그럼 저 밖에 나가서 또 더러운 것으로 뒤엉켜서 또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욕의 옷을 벗고 음란과 시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린 그 옷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왕이 왕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옷을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귀하게.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더럽혀요. 지저분하게 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옷,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그 옷을 평생토록 깨끗하게 입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옷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악인을 따르지 말고 악인을 흉내내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재산과 부유함 그들의 명성과 화려함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이 법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잘 새겨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로서 참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날마다 거룩한 그 길을 감으로 참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